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부해야 산다. 공부해야 산다. 여러분, 혹 어떤 분이 아유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교회 왔더니 또 공부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계속 좀 연결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100년을 살아본이라고 하는 책으로 좀 유명해지시고 또 이미 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하신 분인데, 그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시고 이번에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일련의 책들을 보면서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기자가 아니,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런 이제 소원이 있고, 당연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 전제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어려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자가 좀 뜬금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냐?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 자기 삶의 행복의 기준, 모든 것이 물질이 조금 있으면 행복하다가 좀 없는 것 같으면 또 대번에 나는 불행하다고, 자녀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아유 잘 키웠다 그러다가, 아이가 직장이 없어지면은 아유 이게 뭐지?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신적 가치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기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뭐길래 이 두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까? 했더니 단어를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벽, 담. 그 사람에겐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듣지도 않고 어떤 것도 나누지 않고 어떤 얘기를 감동도 안 받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냐? 자기 행복, 자기 만족.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복 받으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하나님은 관계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또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정신적 가치나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고양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삶은 사실은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나오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가치를 고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매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좀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정신적 가치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절정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절정이 60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은 건강하고 성취는 하고 막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 돌아보니까 이 말이 참 좀은 외람될 수 있겠지만,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면 저는 1도 없습니다. 그 시간 너무 혼돈스러웠거든요. 그냥 쫓겨다녔거든요. 그냥 뭐 성취한다고 했지만 너무 기쁨이 없었던, 감사가 없었던. 그래서 그 정신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는 절정기가 60이고 그 2의 절정기가 70이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100세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 60에 70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80, 90에 인생의 말년을 잘 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동의가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도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젊은 게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질문했던 걸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항상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의 행복이래요. 학생으로 사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배를 드리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책을 가지고 올라오는 몇 분이 계셔서 그 7순이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그분을 보다가 갑자기 여대생 같으세요, 여학생 같으세요 했더니 보이진 않지만 아마 마스크가 찢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7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정말 올라오시는데 가슴에 책을 꼭 안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오시는데 정말 여학생 같으세요, 여대생 같으세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학생일 때 평생 공부하는 마음, 그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도 늙어지게 되고 몸도 따라가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몸이 늙어서 정신이 늙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함을 유지할 때 그만큼 몸은 힘들 때가 많지만 몸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산다 시리즈, 첫 번째가 뭐였죠? 다 같이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공부해야 산다. 자, 이거 10가지를 다 외울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잘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들어야 산다. 여기 사실 삶의 원리가 있는데 정말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묵상해야 산다. 세 번째가 기록해야 산다. 기록하는 분이 확실히 건강해요. 기록하는 분이 확실히 맑게 살아요. 기록하는 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젊어서 기록할 필요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록하는 것, 이게 참 비밀이에요.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인데 공부해야 산다. 공부라는 말은 이 공들일 공자에다가 아비 부자거든요. 이 말은 애써서 지아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지난 시간 그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공부라는 것인데, 오늘 공부한다는 것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 마음이 있나요? 정말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안다고 하고 이렇게 예배를 오래 다니시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근간에 한 이 설문조사, 굉장히 믿을 만한 설문조사인데요, 코로나 전과 후가 별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충격은 기독교인이라고 종교에 쓴 사람 중에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근데 이 빠지지 않는 것도 매 주일 드리지 않고 2주에 한 번만이라도 빠지지 않는 걸 쳐준 거예요. 그 사람이 50% 미만이에요. 종교가 기독교인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50% 미만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도 매일 성경이라든지 성경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15% 미만이에요. 100명 중에 15명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지금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나 지난 시간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이 몇 프로냐? 10%가 안 됩니다. 즉 100명 중에 10명 미만이 교회는 30년, 40년 다녔지만 성경을 몰라요. 공부해 본 적이 없대요. 이게 현실이라면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대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야말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내가 이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믿는 것을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 두 가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도, 교회는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래요. 모태신앙 상관없어요. 미션스쿨 나와도 어린아이래요.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 같이요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 요동하지 않는데, 우리를 속이고 요동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런 일 저런 일도 섭섭하고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동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 같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잘할지라는 것은 현재형과 미래형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신체 검사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하는데, 아니 키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미 50이 넘으면은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 아빠 키가 작아지고 있어. 그랬더니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육체적인 거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뼈가 아무래도 작아지고 줄어들게 되니까 신체적으로는 작아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위로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그렇지, 육체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아는 것은 놀랍게 더 풍성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놀라워져요. 그래서 잘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구나. 세상은 예쁜 것, 세상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다 여기에 모습을 가지고 집중하지만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80km 남쪽에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예기치 않은 베레아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중에 요절 말씀이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이 놀라운 말이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이치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하는데, 이 상고라고 하는 건 공부했다, 연구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아나클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확증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실험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나클리노는 이제 아날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 말은 분석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분석하였다, 날마다 실험하였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이 베레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태도, 두 가지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너무 격려를 하게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놀랍게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시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을 읽으신 분 중에는 두 가지를 이미 잡아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지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성경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신사적이었어. 자, 이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수용성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수용성은 그 말대로 acceptance 하는 거지. accept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영어에 보니까 수용성을 hug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hugness. 이렇게 쓴 기록도 있더라고요. 자, 이 수용성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삶의 태도인데, 이 말씀의 이제 원어는요,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유게네스는 뭐냐 하면 고상한 인품을 지니다. 이 뜻 자체가 그거예요. 유게네스. 자, 더 너그러워서, 그 마음이 더 고상한 인품을 가져서.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러분, 수용성이란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바로 열려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닫힌 마음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을 안을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들을 수 있는 마음.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김영석 교수가 얘기했던 벽, 이건 뭐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자아가 큰 사람은 늘 자기가 경험했던 곳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자기의 경험밖에는 그 말씀을 유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얘기가 끝이 없어요. 또 얘기해도 다 받아주니까 얘가 계속 추임새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못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된 사람은 별로 추임새가 없어요. 딱 닫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그 영어 성경에, 영어 말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열려있단 말을 룸이 많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은 룸이 있어. 이 말은 집에 방이 몇 개야, 이 말이 아니라 룸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공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 소통이 안 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룸이 없어. 룸이 없대요.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할 때, 아, 우리 아빠는 룸이 많아, 우리 엄마는 룸이 있어, 그러면 뭐든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다 받아주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 하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넌 인생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룸이 있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도 보니까요, 매번 룸을 가진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계속 성장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젊은데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성장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갖는 말씀, 나는 열려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뭐를 면하라고요?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지금 그 시간을 면하라는 거예요. 내일 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느냐, 왜 강팍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있는지.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말은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닫혀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 듣고 마음이 탁 닫혀버리고 섭섭해지고, 그 마음으로 인해 도무지 그냥 어떤 마음도 생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매일 피차 권면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굳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이 옆에서 피차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지금 마음이 또 다쳤어. 예, 너 지금 마음이 또 강팍해졌어. 집사님, 왜 집사님 갑자기 또 왜 그래? 피차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의 다음이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즉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마음을 강팍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죄와 마음의 강팍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의도적으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저도요, 예배를 드리면 어쩔 때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일부러 손을 들어요. 의도적으로 해요. 의도적으로 고백을 해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집중하려고 태도를 다시 모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내가 닦아온 길로 가게 돼요. 우울한 사람은 계속 우울해져요. 슬픈 사람은 계속 우울해져요. 그래도 그때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훈련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강팍해됨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은퇴하신 한 선배 목사님이요, 후배 목사님을 향했던 얘기인데 오랫동안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서 바친 교우도 보았고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친 교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땅 바치는 교인도 봤고 집 바치는 교훈도 봤지만 자기 성질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교훈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집도 땅도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먼저 부서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은 교회가 시끄럽거나 가정이 시끄러운 건 물질의 문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 내 성질 때문입니다. 내 마음 때문이야. 울컥하는 마음, 큰 소리 지르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듣지도 않고 소리 지르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 베레아 사람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은 어떠니? 너 마음은 열려있니? 너 마음 닫혀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첫 번째 이 유게네스,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지고 깊어져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때 평생 공부하는 자세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 마음이 열려지고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제 만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장본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이런 굳은 마음,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은요, 또 새 영을, 이게 성령이거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은 뭐예요? 구약의 그 율법의 전통에 갇혀있는 그 마음, 자기 담, 자기 벽 안에 있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단히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에서 보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벌써 대화가 달라지는, 차 타고 와서 대화가 달라지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레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 수용성,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수용성이라면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1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뭐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뭐죠? 두 번째는 간절성이란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절박성이란 단어로도 한번 좀 유추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수용성이라면 두 번째는 간절성입니다. 이 마음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자, 이 간절함에 대한 이 헬라어 단어가요, 액테네스테론이란 말인데, 액테네스테론은 뭐냐면 열심 혹은 사모함.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지 예배가 되냐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한 마음. 내가 몸은 지치고 좀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사모함, 이 액테네스테론, 열심, 사모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나요? 언제 그 간절함이 있으셨나요? 네, 그 간절함, 뭔가를 하나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말이에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사람은요, 실력은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IQ도요 사실은요 뛰어난 몇 사람 빼놓고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성공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절박감이에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냐 없냐, 이게 사실 그분의 인생을 끌고 가더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얼만큼 간절함이 있냐, 절박감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마음, 간절함, 이 마음이란. 그 사람이 언제 신앙적으로 후퇴하느냐, 역으로 말하면 간절함이 사라질 때.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그때 신앙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줘서라도 일하면 되지만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할 수 없다. 그 마음에 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열심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 액테네스테론이 수동형이에요. 이 수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을 내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혹은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열심을 내는 마음을 누군가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공부만 아니라 평생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동기부여는 뭐죠? 찬스를 잡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갖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저는 이 예배가 뭔가 하면은 예배가 동기부여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부단히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힘을 내게. 그냥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늪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뭐죠?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다잡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다잡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특징, 동기부여를 잘해요. 근데 물론 이게 3박 4일 3일 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여기 연결된 게 뭐냐면,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동기부여 하는 사람을 늘 옆에 둬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보면 성공적으로 살더라고요. 첫 번째, 동기부여를 잘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늘 옆에 두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약 아내 된 자나 남편 된 자라면 여러분 그러한 자의 배우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하고 통화하면서 매일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에게 뭐 했냐 안 했냐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는 걔를 동기부여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대화가 30분 1시간을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적질을 하면요 딱 1분이면 끝나요. 이미 아이가 전화 끊었어요. 나 혼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고요 동기부여라고, 야 이러니까 아빠는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이 아이가 30분 1시간을 대화를 해요. 내 옆에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내 옆에 소방수가 있으면 너무 불행해요. 좀 일어나려고 하면 꺼, 해보려고 하면 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못하고 힘들고 안 되는데 그래 그래도 한번 해봐. 자꾸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참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한번 몸이 정말 심하게 아팠을 때 이 항염 치료를 주사가 너무 센 거예요. 항암 치료 받는 것처럼 세서 한 번 맞으면은 온 몸이 막 후들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 우울증 약도 먹어야 되고 수면제도 먹어야 되고 계속 하는데 그걸 23번을 맞았어요. 23번을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엔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포기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선배 목사님이 딱 전화를 해가지고요 저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장 목사 너는 침대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강단에서 죽어야 돼. 강단에서. 그 얘기를 거의 울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동기부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사람, 뭐 약 먹으라, 뭐 주사 맞으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는 강단에서 죽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 얘기가 저에게는 너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시간이 뭐라고요? 동기부여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동기부여를 누가 하느냐? 이 액테네스테론의 원조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뜻은 여러분 이미 아시죠?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뭐지요? 옆에서. 클레토스가 헬퍼, 돕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옆에서 계속 동기부여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고 의사들은 안 된다 그러고 너는 끝났다고 하는데 성령님만은 내 옆에서 아니야,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주세요. 로마서에서 8장 26절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뭐를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포기해 있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그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 예배 시간, 이 성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왜 이러고 있어? 왜 포기하고 있어? 그냥 사는 게 어디 있어? 아니야, 주님이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간절성.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못 갖거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겠느냐?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 주시길 원하고 제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강단을 맡은 자로서 제 마음에 끊임없이 드는 이유, 오늘 왜 공부해야 되는가?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래야지 살기 때문에. 동기부여, 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교회, 교회 가면은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교회. 아, 나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저 장로님이 저렇게 수술하셨는데도,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믿음을, 저 권사님 저렇게 연세가 오래됐는데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저 젊은데도 젊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올곧게 신앙생활할까? 참 좋다. 이런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 좋은 교회는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갈등이 있고 어렵고 소란스러우면요, 동기부여가 안 일어나요. 교회는 자꾸 죽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 은혜가 있는 교우는, 그때 목사는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여러분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다시, 그래 일어나야지, 그래 내가 아이한테 다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동기부여의 마음, 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떤 축복이 있길래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시간상 두 가지로만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말씀을 공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속임입니다. 그건 옛날에 절에 다녔던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세상의 종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만 복 받으면 돼요. 내가 그저 가서 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 알라고 하는 아는 과정, 이것이 공부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신앙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늘 하나님을 찾지만은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된 말씀. 이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에요. 어설프게 알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30년 됐는데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직장 상사가 신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식사 몇 번 하더니만 거기 넘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목회실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청년 자녀들 중에 부모님에게 얘기를 안 하고 신천지가 아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드러났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왜 그럴까요? 교회만 다녔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 것만 해도 귀한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세월만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분이 어떤지를 알고, 그분의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이치가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삶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땅은 정말 결핍과 혼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결핍을 채우고 혼돈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가는 꼴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저는 대통령 되는 이 유세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의 행보, 기업인들의 행보,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질문들, 우리의 질문들이 많잖아요. 왜 태어났지? 왜 죽는 거지? 진짜 성공은 뭐지? 살아간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지? 진리라는 건 뭐지? 결혼이라는 건 뭐지? 자식을 갖는다는 건 뭐지?
이런 삶의 의미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답을 주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그냥 이 땅이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 걸 끝납니다. 병에 대해서도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지난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대부분 오늘 한 목사님 한 것처럼 1:1 제자 양육 책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미리 오셔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지? 요즘 책 선물로 많이 주네. 이것도 그냥 공짜로 주는가 보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 시간부터 지금 봄부터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이 산다 시리즈를 하고 우리가 왜 길을 닦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혹 어르신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젊으신 분 중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온 교회가 학생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자.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다 기회를 드리려고 일부러 많이 책을 만들어서 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1:1은 워낙 자원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여기서 자원 안 하는 분은 언제 또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평생 자원 안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 마음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30대 40대 있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뭐라 그래요? 직장 때문에 자랑하지 않나요? 아이 잘한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안타깝지 않나요? 그 아이 좋은 직장 다니고 아들 낳고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교우들 함께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보세요. 책을 펴보시면은 책을 한번 첫 번째 페이지를 펴보세요. 뭐가 나오죠? 서론, 목차가 나와요. 이 목차가 우리가 앞으로 16주 동안 하나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함께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교재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용기만 내시면 성령의 음성만 들으시면 마음이 열려만 있으시면은 동기부여만 하시면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16주 동안 이 과정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서문에 제가 왜 이 공부를 말씀을 하시는지 서문에 적혀 있어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저는 여러분 이번 이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왜 한 달 전에 미리 교재를 주냐?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혹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쁘다고 하는 분들, 애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 나이가 힘들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이 열려서 그래, 다시 내가 학생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공부해봐야지, 이 마음을 한 달 동안 우리 목회실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러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부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꼭 함께 가기를 저는 정말 원 없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목회 칼럼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꼰대입니까? 학생입니까? 좀 직설적이지만 꼰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을 비하하는 데 쓰는 말이래요. 나이하고 관계없이 나이가 젊어도 꼰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나이가 들어도 항상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뭐냐 하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뭐 이런데 늘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이 사람은
권위주의적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교회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학생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학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도요, 가슴에 책을 딱 안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 학생이 돼볼게요. 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저는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그렇게 또 양육받은 사람이 양육자가 되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길을, 부모가 공부할 때 아이들도 공부해요. 부모가 학생일 때 아이들도 학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말씀, 공부해야 산다. 주님, 우리 목사들로부터 모든 분들 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베레아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는 여러분 모두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필기노트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매 시간 이 찬양인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가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생명을 주님, 내가 동기부여를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기쁨을 소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두 손 높이 든 채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열린 바대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아버지, 내 영혼이 동기부여가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절함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 절박감이 되어,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와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이치와 존재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던 담이 무너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며 그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공부하고 돈 벌고 이 땅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하거늘 아버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말씀을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환경과 나이와 성별과 어떤 환경,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아버지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은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나요? 언제 내 마음에 다시 거룩한 동기부여가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한탄하며 탄식하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느껴지게 하셔서 환경 보고 말 듣고 무너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인생 속에서 세상을 알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했던 내 마음에 이제 온 교회가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닫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길에서 제외되는 영혼이 없도록 하시고, 한 달 동안 성령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들의 마음을 노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해 주셔서 부딪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함이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명으로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부득불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임하는 놀라운 공부하는 영혼들, 영원한 학생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